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흔드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흔드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항해는 잘 풀려갈 때에 나타나는 항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에 이상한 변수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혹시 어떤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돌아볼 때 70, 80을 살아가면서 또 60을 살아가면서 50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볼 때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까? 설교나 하지 뭘 자꾸 질문하나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무너지던 때, 갑자기 부도가 났을 때에, IMF 같은 또 석유 파동 같은 그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도 큰 시험과 낙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 일이 좌절될 때에 자녀들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노력에 비해서 뭔가 길이 자꾸 막혀갈 때, 홀로 우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 가운데 좀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가끔 우리가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나 방향들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 뭐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배고플 때, 막힐 때에, 병들 때에 환난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 가운데 최전성기가 되었을 때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들이 몇몇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가 있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죠? 저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라반이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쫓겨나면서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인생의 어떤 위기가 아니라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결혼하고 아들 잘 낳고 12명을 낳았을 그때에, 평안할 때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노년기 가운데 평강과 안정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사랑받는 한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절망과 상실이 일어나는 위기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어린 10대에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움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미친 채 할 정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40 넘어가지고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에 늦게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제 밤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 보니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뭘 봐요? 목욕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왕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할 일이 없어요. 평안할 때, 평소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안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므로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살인죄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엄청난 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에 피해 보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안타까움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가장 큰 위기는 평안할 때였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전쟁도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죠?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엄청난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보니 많은 원수들이 일어났던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죠. 북왕국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족의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나라인 이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누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뭘 전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뭘 얘기하셔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망하게 놔두면 되는데 뭘 하신다는 말이에요? 원수에게 구원의 기회, 살 기회를 먼저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다 보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재해석을 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제일 먼 길이 어디냐? 이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지금 스페인의 이 남부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따라오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이 하나님의 개념, 또 이 하나님을 숨기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지역신이다, 지역 가운데 다스리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 곳인 그때 당시 세계관 가운데에 스페인 남부 해안 도시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기나 모른 척 하시겠지 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절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서 피하려고요. 회피했어요.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항구 도시인 욥바로 뭐 하고 있어요? 내려갔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일본을 가거나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가 여러 대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여러 대. 그래서 우리가 날짜 맞춰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월요일 가든지 화요일 가든지 수요일 가든지 여러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항공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대 당시에 해외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갈 수 있는 배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딱 먹자마자 욥바로 딱 갔는데 뭐예요? 마침 기가 막히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절묘한 타이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도망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뭐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옳구나. 하나님도 마지 못해서 니누에로 보내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스로 가는 것을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어찌 보면 자기 착각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는 함정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함정.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 것이죠. 배삭도 치릅니다. 오늘처럼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 값을 치러야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어 탈 수가 있게 됩니다. 배값을 치르고 자리도 얻었다는 것은 이 뭐예요?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 허락처럼 보여지는 설득력이 있는 논리, 설득력이 있는 이성, 설득력 있는 맞춰진 짜맞춰가는 여러 가지 전략일 겁니다. 하나님도 내 계획을 마지못해서
주시는구나. 마침 이렇게 될 타이밍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마침은 함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원래의 뜻은 의미는 니누에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할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논리, 설득력 있는 환경들은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선택한 길이 막힘없이 열리고 있을 때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 우리의 꿈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침이라는 함정을 파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릴 때에 하나님과 가장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자기의 뜻이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윤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람을 던지시죠.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그 계획을, 요나의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 부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요나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자기 뜻대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심령이, 어떤 자기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린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원수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저 항구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므로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얄팍한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오히려 인정받고 거기 가서 세움을 받고 거기 가서 높아지는 마음의 열정과 욕망이 그 내면 가운데에 합리적인 이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도망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망자의 신분은요,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독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는 묘사를 들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르막길,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박질하고 날아가는 어떤 인생이 아니라 내름박질을 하게 되는, 무엇보다 추락하게 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욥바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여러분, 지형상 보면 욥바로 지형상으로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도록, 남부 쪽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중부 지역의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욥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욥바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가다라는 야라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내려가는데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되는데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에 승선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타는 것이잖아요. 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배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이 요나가 배에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배 밑바닥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뭘 하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를 바다로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으로 나가야 돼. 그 원인이 뭔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자기의 계획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하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한 장 줬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이걸 4개로 나눠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띄워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영학에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 함정. 이게 뭐냐면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뭔가 이윤이 없어요. 비용의 어떤 거둬들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게 아깝고 노력이 아까워서 계속 그걸 놔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비행기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로 가다 보니 비행기 중에 제일 빨리 가는 게 제트 비행기예요. 제트 비행기 중에 마하로 가는 비행기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이제 프랑스 쪽에서. 그래서 그 비행기가 콩코드라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가는데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연료비가. 그래서 감당을 못해요. 사람 많이 못 태우고 속도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이게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개발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이 제트를 넘어가지고 마하로 막 가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비행기도 추락되고 사람들도 이렇게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몰 비용의 함정인 것이죠. 뭐 기업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쉬운 말로 보면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시다. 누구 옆에서 야 그거 재밌더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갔어요. 가족들끼리 갔는데 10분 딱 보는데 어때요? 와 이게 영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뭔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하품이 옵니다. 막 몸이 막 비틀어져요. 이걸 2시간 동안 봐야 되나 하는 마음에 막 이렇게 조바심이 있는데 뭘 했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또 영화비가 얼마나 비싸요? 옛날에는 5,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하고 2,000원짜리 너무 심했나? 그죠? 요즘 얼마예요? 15,000원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만큼 비용을 들이는데 이 15,000원 가족끼리 몇 명만 가면은 거의 6만 원, 7만 원입니다. 그죠? 물론 할인 뭐 이게 있겠지만 그게 아까워 가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코 골면서. 이게 매몰 비용의 함정이에요. 그 시간에 가족끼리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아까워 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우리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이게 또 개봉이 됐더라고요. 기독교 영화인데 북한에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 조그마한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한에도 아직 지하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분을 이렇게 담고 있는 부분인데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기독교 영화 중에 100만 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혹시 가족들끼리 보러 가시면 굉장히 좋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데리고 같이 봤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가족끼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와 같은 손실이 나고 아깝대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노력, 투자한 게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하를 보세요. 값을 치루었어요. 가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배가 흔들리니까 어때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풍랑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난 뒤에 선원들이 무슨 이유냐 묻는 그 가운데 그때사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안타까움이 일어나서 선원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꾸짖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선지자를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물고기가 이 요나를 집어삼키게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웠던 퍼펙트한 계획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나의 어떤 길 가운데에 탄탄대로처럼 나아가게끔 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고 그럴싸한 논리와 어떤 환경 가운데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샬롬의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것이 평안과 안정과 승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인간은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세요. 욥바로 하나님께서 내려간다고 하십니다. 배 위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으시고 배 아래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거기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까지도 집어넣어 버리시는 내려막길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언제나 내리막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이 요나가 이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왜 하필이면 니네입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선지자인데,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들려주셨을까요? 근데 이 요나는 앞에 이 1장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왜 니네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선지자인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순복함이 일어날 수 있게끔 중요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생사를 거는 문제라면 생사를 걸고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중요한 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정보,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물론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의 귀를 열어서 내 영혼의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알게 이해하게 하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성령의 깨닫게 하심, 조명이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의 엎드림과 기다림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뜻이 정말 맞느냐, 자기가 컨디션이 어떤 방향이 되어서 자기가 기분이 업되었을 때에 덜컥 잡을 수 있거든요. 우울할 때 덜컥 잡힌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게 점검을 받아야 하냐면 가족,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점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이게 맞느냐? 가족이 동의하느냐? 가족이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 헌신과 이 방향과 이 뜻 앞에 이 뜻도 되었다. 가족도 연약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말씀과 또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답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공동체의 인정을 받느냐. 주여, 제가 신대원을 가려고 합니다. 신대원을 가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있고 뜻이 있어서 내가 갑니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 반대합니까? 네가 뭔데 가노? 가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답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가족들한테도 잘 못해요.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는 게 사랑의 어떤 또 말씀의 지혜가 모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신학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어떻게 가족들이 아유 뭐 그래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절대 가면 안 돼요. 사역자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거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은 별로 없네. 다른 여러 사람이 많이 갔나 본데. 여러분 앞으로는 마찬가지. 이제 헌신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때 공동체가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에 반드시 주님과 씨름하시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공동체와 지도자한테 반드시 금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장 선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물망처럼 연결되었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편의를 위해서 내 계획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내 이성의 논리나 환경의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순위 여기다 보면 내 논리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논리가 아무리 정확하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논리와 이성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무슨 논리가 정확할까요? 우리가 불안한데 무슨 이성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완벽한 계획과 어떤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정말 이렇게 지능적인 사기꾼들은 정말 논리가 완벽하게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여기 투자하면 기본이 3배다. 3배 날 것 같으면 지나야지 왜 남한테요? 여러분 이 논리 가운데 뭔가 설득 있게 자꾸 얘기해요. 뭐 누구도 했고 어떤 것들 했는데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능적인 사기는 자기의 논리가 정확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이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와 이성 어떤 환경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몇 개월, 몇 년 만에 오는 그 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배에 그냥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려막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취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추격하시는 하나님.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추격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리시다라는 단어가 히탈이라는 단어인데 던지시다고 되어 있어요. 긴급하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창을 던지듯이 바람을 이 바다 위에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기상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서 발견해 줄 수 있는데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추격하시는 하나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새벽 끝 뭐예요? 이 절벽 바다 위 그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없는 곳,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말로 보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스로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니느웨로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배 밑바닥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놀라운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흔드심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썩은 낫을 끊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지고 있는 얄팍한 어떤 자기 논리와 자기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추격하시고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순항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개입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집착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우리의 계획을 흔드실까? 여러분, 심리학에는 흥미로운 일이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외부의 도움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순항하고 있거나 자기 계획이 좀 맞게 잘 가고 있으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내 어떤 생각들이, 내 방향들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잘 돼가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 찾지 않는다? 찾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폭풍이 일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2장 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나오지 않았던 말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야 한 3일 밤 정도 갇혀 있다 보니 터져나온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계획의 무산과 우리의 앞에 문이 막혀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흡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재료를 모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옮기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역설과 같은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도망하기 위해 배에 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더 빨리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폭풍과 이와 같은 실수와 이와 같은 내리막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요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5살 난 아이를 안고 수술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밤새도록 아팠는데 배가 아프다 보니까 뭐 어머니가 이렇게 만져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평소에는 나았는데 안 나았는 거예요. 애가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진단을 하니 복막리 안에서 염증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즉각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울고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는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때를 쓰고 엄마가 다 해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엄마가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겨야 됩니까? 의사에게 맡겨야 돼. 왜 그 의사에게 맡겨야만 그 의사의 손길과 그 의사의 메스를 통해서 그 복막염의 염증을 제거해야만 이제 온전히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결단을 하죠. 우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의사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아이가 떨어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생각에 죽을 것 같거든.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오히려 손을 떨쳐버리고 의사에게 맡겨버립니다. 우는 아이가 수술실로 끌려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금방 낫나요? 이 통증이 금방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요. 이 아이가 어젯밤에 아픈 것과 수술하고 난 뒤에 아픈 것이 여러분 이게 착각이 어찌 보면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똑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취해서 깨어서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에게 울면서 왜 나를 외면하고 왜 나를 매몰차게 그렇게 하냐고, 왜 엄마 같이 있지 않고 나를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머니의 마음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는,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의사의 메스가 필요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울어도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폭풍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메스, 이해할 수 없는 의사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요나가 울부짖고 이해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선원들이 공포에 떨어도 하나님은 폭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나에게는 하나님만의 메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으면 다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엄마가 손을 매몰차게 떼어버리고 의사에게 손길을 넘길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귀한 은혜의 아름다운 결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사랑이 작용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손길이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에서 나오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환경의 아픔, 손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파편들, 연약함에 넘어졌던 것들, 이해되지 않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들,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근심과 염려들,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여러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그것들로도 충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재료로 사용해 주실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의 뜻과 함께 일치되는지, 주의 기쁘신 뜻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와 함께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계획과 방향인지 점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거친 파도도 주님께서 주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순간의 도구임을 의심치 아니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견디고 이길 이 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꿈을 주님의 그 뜻 아래 온전히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주와 함께 나가는 그 계획, 주의 뜻 아래 통치됨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그 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아는 가운데에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 주께 더 가까이 감이 우리에게 힘이며 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방향이 오른 우리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시선을 고정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10년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